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기도의 6번째 기도 내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조차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시험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험 가운데 항상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녁에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침에는 하나님 또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도 좀 이제 몇 년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정도면 좀 하나님과 가까워질 만하고 믿음도 좀 잘할 만한데 왜 이런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악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준비를 하지 않고 살다 보면 갑자기 대처가 힘들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도 아차하는 순간에 시험에 들어요. 기껏 열심히 시험 이번 시험 문제는 방정식에서 많이 나온다고 막 했더니 함수에서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엉뚱하게 내가 이건 생각 못했다. 엉뚱한 곳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긴장은 팍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가서 오늘 내가 죄 안 짓겠다고 그러고 탁 긴장하면서 오늘 현장으로 오늘은 내가 직원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동료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막 가는데 가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나갖고 거기서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복병했어요. 이제는 내가 바깥에 이제 내가 선교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하는데 내 옆구리에서 내 와이프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곳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했는데 또 가족은 막 철저히 이번에는 가족은 내가 이거는 집중하고 있겠다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를 않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 시험에 안 들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한은 시험에 안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여기는 온실이에요. 우리끼리 있을 때 시험 들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여기는 그래도 은혜 받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장소예요. 정 내가 바깥에 나갔다 하면 사고 친다. 그럼 여기 계셔야 돼요. 왜요? 난 나가면 사고 치면 사고 안 치는 곳이 여기라면 여기라도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 와도 사고 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셔요.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니네 아무리 결심을 해봤자 자꾸 죄는 달콤하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고 트라우마로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분이 올라와 버린 걸 어떻게 해요. 절제하기 전에 터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터진 뒤에가 아니라 아이고 화가 나는 걸 어떻게 말은 되죠. 근데 안 돼요. 왜요?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요. 화난 거, 화낸 거 그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화날 상황 이전에 내가 예방주사도 좀 맞고 예배도 좀 드리고 내가 기도도 좀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내가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앞 단계예요. 내가 우리 전쟁이 막 처음부터 커진 경우가 없어요. 부부싸움이건 뭐든. 처음에는 아주 약한 불에서 반짝하고 튀겨요. 말 한마디. 거기서 끄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끄면 중으로 가요.
근데 뭐 교인들끼리도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바로 수습하는 거, 이게 왜 미안하다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는지. 왜 싸움은요, 서로 누가 잘못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아이고 미안해요가 나와요.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직 내가 못 깨닫고 이거 나는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딪히고 나서 서로 누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텀을 넘어가 버려요. 미안해요를 할 텀을 넘어버려요. 그 다음 주에 하기 훨씬 힘들어요. 이게 미안하다는 소리 못하고 삐쭉삐쭉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지나가다 보면 이게 서로 점점 소원해져요. 여러분, 그것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핑계 대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냥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모르겠는데 뭐에 속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내 존재 자체가 그대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내 얼굴을 뜯어고칠 수는 없고 내 성격을 바꿀 수는 없고 그렇지만 날 좀 받아줘라. 이해해줘라. 이런 미안하다는 소리, 이런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뭐 용서해달라는 건 뭐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작은 죄일 때 작은 불꽃에서 우리가 멈추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다 소송까지 가요. 이게 점점 커져. 이 감정이 거기서 싸매지 않으면 점점 커져요. 큰 불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나만 약한 게 아니라 상대도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긴 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 깨달을 수도 없고 누가 얘기도 안 해줘요. 또 얘기하면 충고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적질로 받아들이니까 기분 나빠서 싸움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야단도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야단치는 게 사랑인 줄 아는 사람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싸움이 돼버려요. 네가 뭔데? 라고 해버려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시험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날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피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날 넘어지다. 저는요, 언제 시험이 많이 왔나 돌아보니까 부흥회 끝나는 날, 예배 끝나는 날, 내가 은혜 많이 받은 날, 꼭 그냥 금세 은혜를 팍 만땅으로 받아서 내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 같고 막 하나님 나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막 찬양이 입에서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일이 시작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빨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요. 정확하게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저를 포함한 얘기라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시험은요, 방심하면 당해요. 근데 그 방심할 때가 뭐냐면 내가 나는 나 시험에 걸리니까 하나님 나 약해요. 나 조심할게요. 나는 약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은 잘 안 걸려요. 왜? 미리 나는 약하다는 걸 알고 조심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나 정도면 오늘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그래도 오늘은 생일인데 꼭 싸우는 날, 생일날, 결혼식 기념일날, 크리스마스 날, 뭔 날 되면 싸우는 거예요. 날 되면. 왜요? 그날은 여유가 있거든요. 싸울 여유가 있어. 딴 날은 싸울 정신도 없어.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는데 기운이 좀 넘치고 남고 돈도 남고 시간도 남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욕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 오느냐? 언제 우리는 많이 넘어지느냐? 긴장 풀렸을 때. 우리가 뭔가 넉넉해서 긴장 풀렸을 때 여지없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삶 속에서 찾아와요. 뭐 특별한 사람, 저 사람은 넘어질만 해. 저 집은 언제 터지나 했어. 그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요,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 집에 생각지 못한 큰 재난이 올지 모르고 나에게 언제 큰 병이 발병할지 몰라요. 대부분 암 걸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나에게, 하나님께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여태껏 암병동에 있었던 사람은 특별히 미워서 그 사람에게 걸린 겁니까?
괴물의 모습으로 시험은 다가오지 않아요. 폭풍처럼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오늘 한 번뿐인데, 뭐 오늘 한 번쯤이야. 이번 한 번뿐인데, 뭐 잠깐이면 되는데, 뭐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생각했다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시험이에요. 뭐 이까짓 걸 오늘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차 타고 막 하다가 뭘 먹을까 하다가 싸움을 가. 집으로 들어가.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계획 가가지고 좋은 일로 출발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야유회 갑시다. 그리고 오늘 외식 갑시다. 그럼 갔는데 음식 시키는데 이거 시킬까 저거 시킬까. 해필 또 맨날 지가 원하는 데만 가고 뭐 이런. 속으로 시험들은 나 안 가. 안 먹어. 우리 화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없어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모든 작은 게 큰 일의 동기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시험은 특별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금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시험에 들면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던 날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영적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왔을 때 쉽게 껌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날마다 말 한마디에 뒤집어진다면 이건 우리의 면역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감기는 항상 있어요. 감기균은. 그런데 우리가 약하면요. 맨날 호불에 걸려. 이거는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드셔야 돼요. 잘 먹고 영양제도 맞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방주사도 맞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뭐 그냥 감기야 와라. 나는 감기랑 살겠다. 작정한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작은 시험들은 개개인의 문제고 원인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욕구와 상처,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반복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자꾸 욱하는지, 왜 자꾸 꽁하는지. 지금 욱하는지 할 때는 이럴 수도 있고, 꽁하는지 그러면 또 다시 왜요? 사람은요 넘어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바깥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외향성이라고 그러고, 내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을 자기 수동 공격형이라고 그러고, 자기나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저는 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 그런데 죽여달라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죽죠. 이거 절대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자꾸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쩔 때는 꽁하는 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화가 좀. 이 두 가지는요 결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꽁했던 사람이 폭발하면요 분노로 나오고요. 이게 그냥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면 또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깨닫게 된 거 뭐냐면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 깨달을 때 겸손해져. 그래야 남을 욕 안 해요. 우리는 누구보다 잘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악해서 더 많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만큼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개개인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부주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질병 또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모욕, 사고, 재난 등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조차 알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시험에 그냥 말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정확한 건 이유를 알면요. 그 다음에 감기약이라도 먹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하고 왜 지금 짜증이 나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는지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 시선은 다 똑같아요.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래?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어머니라는 단어에 부모 욕 한마디에 저 못 배워서 그런다고 이런 말 한마디에 교육, 학력 이런 모든 거 하나에 그렇게 뒤집어지는지 그건요
그 본인 아니고는 안다고 말하기 쉽잖아요. 때로는요, 그 본인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알면 고치고 나오죠. 근데 인간은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 주려면 진짜 이 사람 얘기는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내가 경계심을 풀고 들을 만한 귀가 열린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구나 라고 들을 만한 사람이 오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것을 듣기 시작하냐면 개개인의 사람이 얘기할 때는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계속 꼬여가고 내 마음이 너무나 피폐해져서 힘들 때,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인간은 그 앞에서는 자존심도 피우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였네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험에 들었을 때 아주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거나 살아도 심한 상처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큰 싸움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 한마디 그냥 참고 넘어갈 걸. 그냥 그때 털어버릴 걸. 우리가 돌아보는 건요, 왜 초기 진화를 안 했나? 다 돌아보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싸움이 그래요. 큰 싸움, 큰 일, 아유, 그때 그냥 손해보고 말 걸. 근데 그냥 그거 내 성격에는 하고 한마디 했다가 그게 그냥 그렇게 큰 불씨가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헤어나오기 힘든 시험들은 우리의 내려놓지 못한 잠재되어 있는 욕구와 동기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헤어나오기 힘든 거는 이 안에서 나도 모르게라는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가는데 명예심이 아주 강해요. 나는 딴 건 내가 다 포기해도 이거 내 이름 석자다, 내 이름 걸고 나 이거는 내가 용납 못해.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성적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공, 나는 내가 돈 없이는 못 살아. 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화를 많이 내요. 어떤 화를 내느냐? 집사람 없이 못 사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집사람 없이 못 살거든요. 원래 아쉬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이 나 없이 못 산다고 그래도 화 안 나요. 근데 내 안에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데 제대로 밥도 안 먹고 화가 나서 밥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걸 알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밥 안 먹어. 너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자꾸 자식들도 협박을 하네. 나 밥 안 먹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 나 좋다는 얘기구나. 나 없이 못 산다는 얘기구나. 그러나 이것들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도둑처럼 몰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불 났다고 다시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듯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저희 집에 불 한 번 나고 나서 지금 4개월이 걸렸어요. 4월 16일부터 4개월 동안 계속 청소만 한 거에 생각해 보니까 청소하고 일하고 그런데 그랬다고 이 집은 이제 한번 불 났으니까 다시는 불 안 나는 집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든지 내일 다시 그 악몽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4개월의 고생이 요번엔 8개월 걸릴 수도 있는 8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로메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구약 성경을 시험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다윗이 기도를 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는 이 시험들은 내가 견디고 나면 단련된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그 감기에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면역이라고 그래요. 면역. 그 면역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병을 겪고 나면 그 병에 대한 정보가 생겨서 그 다음에는 그 병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은 이 개인적으로 오는 이런 모든 시험들은 우리가 반복하면서 강해져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 데는 알아요. 그래, 처음엔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에 강해져요. 그래서 로메오가 성경을 시험의 책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시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시험 들었는지,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말세에 어떤 혹독한 시험이 나타날지 모든 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이 시험이 그냥 한 자릿수 덧셈처럼 쉬운 거라면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방심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걸려들 수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심, 오래 참으심에 대한 시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그럴 때가 있었고 순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시험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내심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유 또 괜찮겠지.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용서해 주니까 또 하고 한 번 용서해 또 하니까 나중에는 점점 간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그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무슨 짓을 해도 다 너의 안전을 보장하리라 그런 보증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너희들의 그 이후의 책임에 대한 그것이 너희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는 백성들은 더 해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거기에 부딪혀서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들을 직면하게 될 때는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그런 시험에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와 다윗조차도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조차 나중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하고 아브라함도 죄를 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위대한 모세, 위대한 아브라함,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 제가 본 성경 인물들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넘어진 사람,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넘어졌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많이 죄를 지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이 위대한 사람. 가룟 유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살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회개부터 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자살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죽을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남의 집 앞마당이라도 청소해보세요. 살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자살은 가장 이기적인 고백이에요. 마지막 고백.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넘어졌어도 일어날 생각하지 않고 넘어진 줄도 모르고 넘어짐의 끝이 파멸인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에 들어서도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안에서 적응하고 그 안에서 안주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아예 포기한 건 아닌가? 우리가 왜 포기하는가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쁜 동기가 아니에요. 몇 번 노력을 하죠. 내가 화를 안 내려고도 하고 내가 잘하려고도 하고 하는데 몇 번 했는데 다시 돌아오겨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몇 번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요. 맨날 회개만 하다가 내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면 끝나겠다. 이럴 정도로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해봤자 소용없네. 에이 해봤자 내일 또 미안하다고 해야 돼. 에이 그래서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우리는 너무 미안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하나님 나 안 넘어지고 싶어요. 안 넘어지고 싶어요. 저는 서희의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얘가 잘못을 안 하는 애가 아니고 저는 앞으로도 잘못을 안 할 거로 생각을 해요. 살면서 살 날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겠어요. 그런데 서희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안 넘어지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다음에는 잘하고 싶어요. 나는 다시는 안 넘어지고 싶어요. 적어도 목적지는 알 거고요. 여러분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성경에서 모든 기록한 시험은 바로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너를 넘어져서 파멸을 일으켜서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데마다 딴지를 걸어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폭발해갖고 살인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이겨내봐라. 극복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봐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칭찬해주고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결국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네가 언젠가 큰 사고가 아니라 큰 일을 할 줄을 믿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사고를 쳤느냐 안 쳤느냐가 아니라 너가 지금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 보니까 나중엔 제일 잘하겠다. 효도는. 자식이 보니까 제일 사고 많이 친 애가 나중에 제일 효자더라. 참 역설적인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효도는 적당히 받을 테니까 적당히 사고 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고 안 치고 자라면 좋겠지만 저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온 분들을 보면요. 장로님 된 분들이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죄짓것 다 가지고 고집할 것 다 해보고 다 해봐서 이제 세상의 것에서 낙이 없다는 것을 원이 없이 다 해보고 나중에서 손들고 오면요. 그분들은요. 웬만한 풍번에 아유 괜찮아. 아유 집사님 다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 딱 내 모습이요. 괜찮아. 장로다워져요. 장로님답다는 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나의 옛날 모습입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했으면 더 했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 장로감 아니고 권사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 떨어졌다고 화나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내가 부족했나 봅니다. 내가 하나님 더 장로다운 장로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고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장로 투표 당연히 되죠. 인사부터 잘 해보세요. 당연히 되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 너가 참 그 험한 세상에서 그 사람 만나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네가 어려서 고아로 태어나서 네가 그렇게 가난 가운데서 자라면서 네가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 네가 잘 감당했다.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30배, 100배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시험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기회예요. 기회는 우리가 넘어지고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라 기회예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 받을 기회요, 복 받을 기회요, 성공할 기회고 구원받을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고백대로 고집대로 영죽을, 저는 그 찬양 보면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돌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고집대로 영죽을 그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있었어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겠구나.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결국에는 내가 개고생을 하다가 죽었겠구나. 그것을 알고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얼마나 사단이 많이 방해를 할까. 이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약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방주사 맞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방해해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곳에 나왔으니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겪는 시험도 있지만 많은 다른 이유들로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환경적인 원인들이에요. 나는 아무리 결심하고 살아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고, 오늘 가면 혼자 있으면 죄짓기 힘들어요. 왜? 나 혼자 뭐 승질을 낼 대상이 없잖아요. 화를 내려고 해도 뭐 할 곳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봐주니까 크게 사고 터뜨리면서 죽는 거예요. 너무 아무도 안 봐주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나 좀 봐달라고, 나 억울했다고, 나 힘들었다고, 나 많이 속상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왕 다 죽는 거, 이런 식으로 터주는 거예요. 좀 들어줍시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 뭐가 그렇게 아픈데?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건 때문에 애꿎은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해,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봐야 될 시간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은 점점 무서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만큼,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만큼 세상은 더 썩은 내가 나고 더 검어지고 더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와는 뱀에 의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다윗도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시험을 듭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이성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유행하는 흐름에 우리가 잘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악한 때로,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어도 이런 세상은 아니었는데 뭐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가냐. 흐름이 악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들 그러지 않아? 이거 세상의 상식 아니야?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데도 공동체의 상식이 돼버리면 안 돼요. 사회에서 말하는 상식이 안 돼요. 공산주의에서는 김일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김정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상식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모두가 마약을 하고, 모두가 주의를 안 지키고,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모두가 다 하는 행동이니까 나도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행을 쫓아가는 세상. 상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상식이 아니라 성경이 상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 멀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어요. 멀리 갔네. 근데 세상이 상식이 되면요, 성경대로 사는 게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힘들지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그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 천국에서 살 것인가만 우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정욕과 한목의 정욕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우리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요, 나만 화났을 때 또는 나만 화를 낼 때는 집안이 그래도 남아요. 그런데 둘 다 폭발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참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버텨주고 있어야 됩니다. 다 에이 모르겠다고 다 뻗어버리면 누가 일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버텨봐라. 네가 견뎌봐라. 그래도 내가 너한테 맡겨놨다. 이건 네가 책임져봐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성경의 선지자 요나가 그랬다니까요. 도망가는 거야. 내빼는 거야. 나 그리 가면 싫어. 내 목을 걸고 난 죽으면 죽었지 안 가. 하고 딴 배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도 하나님은요, 요나를 야단치기보다 다시 불러서 세우셔서 그래도 네가 좀 해줘라. 나는 그래도 네가 다시 해줄 줄 믿는다.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셔요. 나는 네가 할 줄 믿는다. 너의 미래에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줄 믿는다. 여러분, 이 생의 자랑들은, 이 땅의 것들은 현재는 달콤하고 현재는 우리를 끌고 가지만 점점 우리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눈으로 보면 세상의 사상들이, 가치관과 사상들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고, 그래서 밧세바를 다윗이 탐했고,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갔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악을 짓는 그것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어떻게 됐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우리 눈에 죄가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의 상태가 세상의 것들이 달콤했던,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안전한 길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방법뿐입니다. 죄를 짓기 힘든 곳,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꾸면 좋겠지만 그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세상은 예수님도 못 바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그냥 짜잘한 거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짜잘한 거에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괴로움에,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악하다 안 악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단은요, 사단은 그렇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쉽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사단의 대상이에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큰 시험을 사단이 하는 시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매우 무서운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우리 멀쩡하게 같이 있다가 신들렸다고 무당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언제, 그래서 무슨 죄가 있는데, 아유, 사단이 그렇게 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내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귀신 안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요, 못 배겨내요. 그런데 이거, 그 사람들 무슨 죄냐고요? 그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무서운 줄 모르고, 사단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단과 어울려서 친구하면서 짝짝꿍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의 무리와 어울리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막 한창 친구인데 하루아침에 적으로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칼부림이 나요. 여러분, 이 시험은 불같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목숨 걸어야 나올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 짜잘한 것도 못 이겨냈던 내가 그 당시에 그 사단에 걸려서 아유, 나는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보통 시험처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짜잘한 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막상 불같은 시험이 오면 어떡해요? 나는 어떡해요? 그때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자신을 이미 사단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신갑주가 말씀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 내에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늘도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악에서 지켜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